샬롬. 아멘. 오늘도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아멘.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제사장의 삶을 잘 살아내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시간도 정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우리도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들으면서 또 우리 입술로 같이 말씀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핵심 말씀 26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지난주 우리가 회복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거하고 또 예배가 흘러갈 수 있게, 또 무엇보다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셨나요? 네, 쉽지 않지만 저희가 우리 입술에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있기를 원하면서 저 축복의 말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렇게 저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회복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에 우리가 우리 개인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데 또 우리 힘으로 쉽게 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믿음의 가정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조사하는데 말씀을 살펴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우리가 말씀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을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라.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라. 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일단은 오늘 말씀을 봐보면 믿음의 가정의 모델이 누가 있을 것인가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아까도 많지 않았다고 했죠.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만 믿음의 가정의 가장 최초라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아담과 하와. 네,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봐보면 특히 아까 마지막 말씀에 그렇죠?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다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이후에 아브라함이나 여러 가지 믿음의 선을 봐보면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예배의 시작이 바로 이 에노스 셋 이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인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겉모습만 믿음의 가정. 되게 가슴 아픈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모습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는 진짜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그렇죠, 가짜라고 해야 될까요? 겉모습만 믿음의 가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바로 누가 길 것이냐? 오늘 처음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오늘 하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땐 정말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짓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 고백, 또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내 삶의 주어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어, 누구로 시작되는가? 하와가 4장 1절 말씀 봐보면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렇죠? 지금 누구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죠? 내가 득남하였다. 득이란 말은 얻을 득자를 써서 남자 아이를 얻었다. 내가 아이를 얻었다. 내가 남자를 얻었다. 되게 자기 중심적인 말이죠. 네. 하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서 되게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임신을 하여서 뱃속에서 아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힘들었던 만큼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일까요? 또한 여기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더니 저는 성경 묵상하다가 깜짝 좀 놀랐는데요. 그랬더니 영어로 봐보면 맨을 낳았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남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렇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와가 스스로 남자를 낳은 겁니다. 그랬더니 거의 자기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남자를 얻었어.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엄청 뿌듯하고 그렇게 좋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얻었어.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쫓겨나긴 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낳은 거야. 그만큼 나의 위치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얻음 또는 소유.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보면 자녀들을 내 소유처럼,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얻고 너무나 기분 좋고 마음이 좋았나 봅니다. 하와가 나중에 또 둘째를 낳았죠.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아벨의 이름 뜻은 헛됨이랍니다. 가인을 얻을 때는 그렇게 정말로 막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벨은 헛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이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이미 하나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를 만드셨는데 나도 이미 아담 하나 있어.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둘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나는 이미 가인 하나도 엄청 충분해. 그래서 그 장남을 낳았을 때 그 뿌듯한 마음으로, 그렇죠? 하와가 엄청 아벨을 그렇게 헛되다고 지을 정도로 나는 이미 하나로도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부심이 넘쳐서 아벨을 헛됨이라고 지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는 가인을 얻고 정말 내가 엄청, 그렇죠? 하나님과 동급으로 된 것처럼 크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변화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인을 키우는데 변화되는 것은 없고 여전히 고생 중이더라. 그래서 아벨을 얻었지만 별로 헛되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헛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근데 저는 말씀 묵상 중에 첫 번째가 좀 더 와닿았고 첫 번째가 좀 더 많이 지지를 얻고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둘째까지 생겼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하와는 되게 마음이 좋았고 그래서 아마 가인과 아벨을 열심히 키우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와는 또는 우리는 자녀를 두고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와는 이후에 어떤 것에, 또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25, 26절 말씀하고 서로 대조를 해보면 25, 26절 말씀은 그렇죠? 셋이 태어나고 그리고 바로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봐보면 2절에서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을 낳고 먼저
무엇을 했느냐?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각각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방법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게 더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죠.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알려주려고 급급하고 바쁩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한 번도 아이였던 적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 아이를 낳고서 모든 게 신기하고 소중하고 스스로 대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최고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양치는 법도 가르치고 농사하는 법도 가르치고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예배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생업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3절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더라 또는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죠. 그런데 열심히 사랑으로 키우고 열심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키웠던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마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사랑으로 열심히 키웠는데, 이 가인, 특히 첫째로서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이 가인은 아까 이름에서도 보면 약간은 편애하는 느낌이 나죠. 둘째는 헛됨이라고 짓고, 아이는 가인 첫째는 내 소유다, 내가 얻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던 가인이, 또 아벨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렇죠? 가인이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죠.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절감을 느꼈을 때, 거부감을 느꼈을 때, 그렇죠? 그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지 아니하고 남 탓, 동생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러면서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봐보면 들로 불러내서, 들로 나가자고 말을 해서 계획된 살인을 저지르죠. 늘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줬다고 하지만 사랑만 받고 자란 자녀들은 오히려 이렇게 어떤 순간 거부감, 거절감을 당했을 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죄의 씨앗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는 그렇죠, 정말 처참했죠.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랑을 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진로 지도를 하고 모든 교육을 했는데 남는 것은 살인당한 둘째 아들, 살인하고 집을 떠나버린 첫째 아들,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보내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영으로 돌아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위치처럼 내가 아들도 낳고 하나님이랑 뭔가 비슷한 그런 위치까지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 허상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바라볼 것은, 기존에는 자녀를 바라보고 내가 바라볼 것들이 있었었는데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저 들판에서 빈들에서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 봐보면 다시 새롭게 뭔가가 시작되면서, 그렇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때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바뀌죠. 지금까지 내가 뭔가 한 것 같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바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지습니다. 셋은 이름 뜻이 대신하는 자, 새롭게 바뀌어진 자, 또 다른 뜻으로는 내려놓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소유인 줄 알고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우리가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나라는, 그렇죠, 주어를 막 놔두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던 자리에, 그렇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내 인생의 삶, 근데 그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정말 우리가 그렇죠? 낙원을 잃어버리고 끝도 없이 추락하는 자리이기에 결국 그 내 삶의 중앙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올려놓는 것,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정말 중요한 믿음의 가정의 회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시간. 에스겔서 말씀 봐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내가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되게 열정적이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꾹 움켜쥐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저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답니다. 아멘. 네. 그때가 바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때. 네. 그래서 26절 말씀 봐보면 셋이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아멘. 네. 셋이 아들을 키우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한 자, 깨지기 쉬운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셋이 깨달음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살아 있을까요? 네. 아담은 900살이 넘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그런 모든 경험을 하고 셋을 낳고 또 셋의 주변에서 함께 그렇죠? 살아가면서, 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할 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누가 먼저 불렀을까요? 집안의 어른들이 부르면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내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내 것 하다가 그렇죠? 셋을 낳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였기에 셋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우리는 연약한 자구나 라고 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 연약한 자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 바로 이때부터 믿음의 대물림이 시작되고, 바로 창세기 5장부터 봐보면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셋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물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의 계보는 이제부터 시작돼서 셋, 에노스 이렇게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는 자녀에게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까 신앙 고백일 수 있다고 했죠. 부모의 신앙 고백.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계신 분. 우리가 연약함을 알수록 그렇죠? 하나님의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 엎드릴 배자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엎드려 절하는 것. 예배라는 것은 높여드리는 거죠. 나의 낮음을 알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편 말씀 봐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어떻게 표현하죠?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면 우리가 엎드려서 울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엎드리는 마음이 가장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우리가 그렇죠? 정말 스스로 안 됨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 그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찾다 보면 믿음의 가정은 많지가 않다는 거. 그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도 저 자녀가 정말 너무나 악했던 므낫세가 나오고, 그렇죠? 다윗, 너무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그 아래서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너무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행동은 다 하는 악한 왕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유지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찾고 찾아봤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와가 불순종하고 하와가 내 것이라고 주장했었을 때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에 비해서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가장 표본으로라고 생각한다면 마리아의 순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리아,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그렇죠? 자신에게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을 때 정말 그것을 쉽지 않다라고, 물론 똑같이 발했다. 처녀에게 나타나서, 그렇죠?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도 하고 의심도 가졌지만, 그렇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의 자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아래에서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믿음의 가정이 탄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뿐만이 아니죠. 노아, 산 위에 배를 지으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보였을 때 그 노아의 가정만 그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먼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속에서 예배는 뭔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들어왔기에 그래서 그 자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먼저 되는, 자녀들에게 예배의 삶을 보여주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흘러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 더 급한 것들이 막 있어 보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자꾸 우리가 엉뚱해서 헤매면서 예배를 형식으로, 겉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부하게 될 때 믿음의 가정이 아닌, 겉모습만 그렇게 되는 깨어진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을 믿음의 가정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주일날 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예배만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의 삶, 아까 예배라는 것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배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예배가 흘러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하가다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에도 계속 믿음의 가정이긴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에노스, 내려놓음이라는 그 이름, 연약하다는 그 이름을 내가 스스로 연약하다고 인정할 때 그 순간에 우리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가다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한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믿음의 가정으로 키운다는 것은 내 삶의 주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역사가, 또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 가인들의 역사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시기와 질투, 죄악 속에서 결국은 홍수에 다 휩쓸려 가버릴 것입니다. 셋의 자손이 어둠에 묻힌 것 같고 연약한 자들인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노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걸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로 승부해야 합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예배의 삶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 그 모든 예배가 중요하고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내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우리 삶에서 정말 성육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낮아짐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